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6편 24절 25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말씀 시편 찾지 못하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봅시다. 앞에 보이시는 분들은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할 수가 있습니다. 두 절이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사람 분명히가 좀 서툴러가지고 여러분 남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말씀 902페이지 시편 136편 24절 25절 보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내게 감사,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26절까지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한 것. 아멘. 네, 찬양으로 하나님 주님을 드리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주의 감사, 주의 교회의 신뢰, 향기로 공천의 감사, 외로운 복된 삶의 비결은 오직 감사입니다. 제목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복된 삶의 비결은 오직 감사입니다. 오직 감사입니다. 아멘. 자, 우리 인사만 하십시다. 감사하면서 하십시다. 앞뒤로 복되게 삽시다. 아멘. 이런 역사를 보여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고 그러나 풍요로워질 때 그만 타락해가지고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 하나님 찾아왔습니다. 노아의 때도 그랬습니다. 노아의 때 온 인류가 얼마나 번성했는지 산이 이통으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풍요로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만 타락해가지고 사람이 악화해가지고 세상의 취향이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 보시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오직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노아를 통해서 경고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주시는데 이렇게 세상 취약에 빠져서 그 취약과 뭐냐니까 음란의 취약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서로 악화해져가지고 미워하고 죽이는 이런 완악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 돌아오라고 외치지만은 결국 돌아오지 못하고 홍수의 심판을 하는 훌륭한 심판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오게 되어지게 되어지면은 소돔 고모라 성이 가나안 7족속이 너무나 부유했습니다. 지의 명예를 걸고 부를 가지고 엄청나게 부를 축적하다 보니까 거기 또 타락되었어요. 타락된다는 것은 물질 무시고 쾌락 무시고 은행 무시고 우상 소비적이고 그렇게 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하나님의 심판을 두 번째 일어나는데 소돔 고모라 성에 불심판을 임합니다. 불심판이 임할 때 그곳에서 그래도 하나님과 기도 하나님 의지했던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만큼은 하나님 건져내어서 구원했습니다. 이스라엘 현들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솔로몬 시대를 통해서 온 나라가 통일 이스라엘이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또 타락되어가지고 타락된다는 말은 예배가 아니 거의 하나님 없는 예배들이에요. 교회 나오는 것조차 부담이 되어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부담이요 예배드리는 것도 부담이요 하나님 넘쳐 부으시는데 통일 이스라엘 부으시는데도 건덕등 내가 자꾸 명폐해져가지고 하나님 보시니까 하나님 없는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사야 선자를 쓰었습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니까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배론하자 너희가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휘어질 것이 지붕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소도 주인을 알고 주인을 믿고 주인의 은혜로 잘 사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로 잘 살면서 하나님 없이 사니까 그들이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을 알면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래서 이사야를 먼저 보내시고 두 번째 이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도 너무 풍성을 사고 찬양합니다. 한마디로 찬양합니다. 하나님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들을 또 하나님의 징표만에 나라를 망하게 버렸습니다. 나라가 망해버려가지고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잡혀가가지고 거기에서 큰 고난과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 없이 살아보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최상의 기쁨이요 만족이고 즐거움이 행복한 삶인데 하나님 없이 가보니까 그제야 취업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1편의 말씀 보기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쓰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의하고 묵상하는 것.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들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의 말씀만에 믿음으로 살 때 풍성한 열매를 맺는데 그것이 시편의 출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지고 불신하고 살다가 온갖 기회도 당하고 자연적인 재해도 당하고 전쟁도 당하고 환난도 당하고 병마에 시달리기도 하고 온갖 시험과 환난 가운데 그래도 안 되니까 저 바벨론 아수르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 잡혀가서 하나님 없이 한번 생활해 보니까
하나님 없이 신앙생활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없이 살다 보니까 이것이 인생의 최고의 불행이고 이런 건 시편이에요. 그래서 계속 고난과 시험과 질병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이스라엘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오늘 시편 136편 고난 시험이 매절을 말한 이후에 하나님의 징조와 채찍 후에 그제서야 하나님 없이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은 모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를 통해서 보험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을 때는 힘들었습니다. 그때는 6.25 사변 완전히 거지 나라였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얼마 후에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줄이 배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식당이 됐습니까? 하루 종일 일해봐야 옛날 제 아버님 목소리였는데요.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받아오는 삭시 겨우 보리사를 한 대 받아와서 보리사를 그러니까 죽도록 일해도 가족이 이해가 되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 자식을 8명이나 낳아서 키우고 제가 군대 자랄 때 부모님이 불행하게 살았다 생각합니다. 자식을 키우는 재미에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하실 때 보면 기쁨으로 일하시고 즐거움으로 일하고 했거든요. 그렇게도 살았는데 요즘 와가지고는 이 풍요로운 시대에 너무나 살기 좋은 시대가 됐는데 바쁘다고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교회에 나올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너무 힘든다고 말씀하시고 왜 그럴까? 이것은 성령 역사의 반복입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어지면 그렇거든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때가 그렇지 먹고 마시고 시식하고 사고 팔고 이것이 나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에 취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아요. 말씀 잊어버리고 삽니다. 신앙생활 잃어버립니다.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립니다. 교회생활 잃어버립니다. 교회생활하는 것이 돈이 부담됩니다. 거의 벌써 주입이라고 합니다. 만약 가칭이 되지만은 벌써 수요일이네, 벌써 금요일이네, 속에 가칭이 되지만 에라 모르겠다. 인생 살기 힘드는데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그래서 어느 집에든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그럴 때 혼에는 갑자기 미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서 제4장에는 주님의 진리에 관한 말씀하시다가 5장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살만하다, 살기 좋다 할 때 혼을 주님 모시게 될 때 빛의 자녀라. 평소에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짐을 맞이하지만은 빛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이스라엘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다 하나님 잊어버리니까 고난하는 뜻이 그때 자칫 잘못하면 짐을 맞이하지 못한다. 이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제3장에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너무나 살기 좋은 시대인데 고통하는 때문에 왜 고통하는 시대인 줄 압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왜 자기 힘으로 삽니까? 육체의 향락을 더 누리기 위해서, 세상을 더 즐기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돈이 제일이니까 돈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 잃어버리니까 자기만의 만족을 위해서 사니까 요즘 개인주의가 돼가지고요. 가족 공동체가 불행해지는 데만 완전히 감사 잃어버리니까 가족이 여러분 문서가 되어버리고, 왜냐면 자기가 마음대로 누려야 되는데 가족이 지장이 되거든. 가족이 자기가 누리는 행복에 방해물이 되거든. 걸림돌이 되거든.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속에 경제대국이고 지금 여러분 얼마나 풍요롭게 잘 사는지 압니까? 어느 나라에 가도 우리나라만큼 편리하고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전화만 하면 여러분 식사가 다 배달되고 먹고 싶은 요리가 다 이제 배달되고 모든 필요한 것 여러분 온라인 상품을 통해서 배달되니까 너무나 편리합니다. 집안에 여러분 화장실만 있습니다. 집안에 다 있습니다.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면서도 후계는 더 미래가 되느냐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 잊어버리면, 천을 더 가져.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무마하듯이 세상을 다 가져가시지. 여러분, 춤을 뒤로 돌아가면서 춤을 추고 옆으로 춤을 추고 하는 그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얼마나 돈이 많은 거 흑인인데, 흑인이 피부까지 바꾸어가지고 백인이 되었어요. 세계적인 스타입니다. 우리나라에 한번 왔을 때요, 이 사람 인이 되었습니다. 불행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너무너무 불행해가지고 날마다 마약에 취해 살다가 정신이상자가 돼가지고 비참하게, 마이클 잭슨 알잖아요.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완전히 꼬집거리다가 비참하게 죽었어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연예인들 한번 보세요. 그렇게 잘 나가다가 비참하고 인생을 마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너무 힘드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 없이 살게 되면 하나님 일반 은총 속에서도 옛날에 양심이라도 타락되지 않을 때는 일반 은총 속에서 참을 부모님하고 사는 것이 행복했어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사는 것이 행복했어요. 옛날 말에는 부부도 천상 배필이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행복했어요. 가난해도 자식을 낳고 키우는 것이 행복했어요. 부모 모시는 것이 행복해서 일반적인 하나님의 신정을 그래야 하나님의 공동체 인류가 존속을 이루어지니까 이것을 일반적인 은총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에 나오셔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그때는 마치 캄캄한 밤에 달빛을 보고 희미하게 살다가 교회에 나오셔서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태양빛이 환하게 비춰지는 것처럼 온 세상이 활짝 비추어져서 나 자신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는가.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구나. 하나님이 이 지구를 지으시구나.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다 지으실 겁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이분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이런 분이 딱 보는 눈이 바뀌어집니다. 바뀌어져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예수를 믿고 보니까 캄캄한 밤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보니까 그 성령은 따라합니다. 눈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 육신의 눈이 있고 우리 영혼의 눈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귀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가 있는 복이 있습니다. 저희는 안 들렸는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신 인자하시다 보니까 시원한 주님이다 하고 예수를 모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세상의 지하에 물들어버리게 되어지면 다시 귀가 막히고 다시 눈이 막혀버리니까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인데 오셔도 예수 믿지 않아요. 그들 종교생활 합니다. 기도합니다. 예배드립니다. 제사드립니다. 구제도 합니다. 금식까지 합니다. 형태되는데 직분도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직분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직분이 있습니다. 서기관의 직분이 있습니다. 장로의 직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세운 세리관을 핍박합니다. 세리관도 결국 승부당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마저 믿지 아니하고 예수를 핍박합니다. 오늘 마지막 때도 똑같습니다. 마지막 때도 캄캄한 시대가 되어지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기도하는 것이 신복이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수요 기도에 드는 것이 큰 축복이다. 금요 기도에 드는 것이 큰 축복이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처음 있는 분들 저도 처음이야. 수요 기도에 금요 기도에 못 나왔어요. 점점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니까요. 교회 오는 것이 행복하고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고 예수 믿는 것이 바람나고 그때부터 눈이 열려지니까 부모님이 예수 안 믿을 때 부모님을 바라보는 거다. 예수 안 믿을 때 세계를 바라보는 거다. 예수 믿을 때 바로 천차례를 차례하는
하늘과 땅으로 차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도 은혜 못 받으면 옆에 사람 보내봐라. 자기 남편이 귀하게 보면 눈이 열려진 사람이고 꼭 세상 사람들처럼 인간적인 기준으로 잘났다 못났다 실력이 있다고 그거 가지고 딱 바라보는 그런 눈은요, 아이가 눈이 안 열려지고 귀가 안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지지 아니하니까 가장 귀한 감사를 다 놓쳐버리고 하나님 은혜를 몰라요. 은혜 받으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지각해서 나무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나무들은 하나님 지으신 그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요. 때로는 밥 위에, 때로는 밥 위에 소나무 같은 데에는 비나무가 비슷한 것같습니다. 근데 그 밥 위에 어떻게 뿌리 내려가지고 뿌리가 사는지 현실에 적응을 해가지고 환경을 음악하지 않습니다. 하늘을 음악하지 않아요. 그 바위 사이에서 이슬을 맞아가면서도 푸르름을 가지고 있고 때로는 산 속에 그 어떤 나무들이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때로는 우수가 나고 항상 자기의 존재를 가지고 살이 나고 꽃이 피고 열립니다. 새들도 마찬가지예요. 새들은 여러분 아예 하나님 키운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공개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기도 않고 창을 모아들이지도 않았는데 새들이 걱정하는 거 봤냐? 성경에 새들 때 노래하고 새들도 찬양하고 아름답게 찬양하고 전에는 제가 은혜 받기 전에는 새들이 우는 소리 들리는데 우리 주님 은혜 받고 그러니까 모두 새들이 찬양하고 노래해요. 그 얼굴 노래하고 찬양. 나무들도 전에는 아이고 그냥 나무들로 갔는데 나무들이 흘러보면 나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메시지 보낼 때 오늘도 주님이 새 날을 선물로 주셔서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존슨 만델라라는 흑인 인권가요. 하나님을 잘 아는 계십니다. 이분은 백인들이 독재해가지고 인종차별함을 많이 비판을 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면 보통 한 5년 만이라면 건강한 삶이 들어가도 거의 반병이 되라고 합니다. 지금도 남아오고 자라고 하기 때문에 이분은 27년 동안 감옥에 꼭 살아내고 그 감옥의 형편이 후진국에는 정말로 이렇게 환경이 안 좋습니다. 완전 지옥 같은 환경이에요. 이분이 70이 넘어가지고 나이가 많아가지고 27년을 복경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이제는 감옥의 노인이 완전히 인생을 망치고 절망 가운데 완전히 폐인이 되어서 나올 것이라 해서 보았는데 보니까 얼굴이 환하고 건강해.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만들어서는 당신은 어떻게 27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보통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면 건강한 사람도 병이 들어가지고 5년 만에 나오는데 당신 어떻게 그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웃으면서 말합니다. 나는 감옥에서 날마다 감사했습니다. 잘 수가 있어 감사하고 그래도 감옥에서 넣어주는 밥을 먹어 감사하고 날마다 내 마음껏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리고 내 생명을 지금까지 살려주신 것에 감사하고 감사하니까 감옥의 생활이 나에게 행복한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환해가지고 돌아가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흑인들 참여라는 그 비행사에서 이분이 최초 흑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바로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 차별받는 그 흑인들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이 지구촌에 아주 유명한 인물이었어요. 여러분들 또 여러분 불행은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에 오셔서 은혜 받는다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면 마치 먹구름이 거쳐지게 되어지면은 모든 만물들이 다 보여지다. 내 마음속 욕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세속된 것으로
세상 욕망으로 거듭 채우고 있다 보니까 옆에 있는 남편조차 귀찮고 아내조차 귀찮고 너희의 부모님이 귀찮고 가까이 한 사람이 귀찮고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 영광스럽게 섬기고 하는 일이 귀찮아가지고요 힘들어가지고요 지금 그래서 한국교회가 완전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감사가 사라져버리니까 교회가 타락되면 세상이 타락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 멀쩡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에도 풍성한 시대까지도 모두 불만이 가득 차요. 행복 지수로 말하면 여러분 대가 60개 나라 가운데서 꼴찌에서 몇 번째예요. 그만큼 불행한 나라거든요. 불행한 나라가 심령 속에 지옥이 되어가지고 세상으로 더 가지려고 하더라도 가지 못하니까 여기서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고 신앙생활하면서도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고 본인이 지옥을 만들어 삽니다. 각 시대마다 종말의 때는 더 그렇습니다. 풍성한 시대가 되지만은 고통한 때가 되어가지고 자기 중심으로 삶으로 인간 중심으로 삶으로 세상 중심으로 삶으로 지옥 같은 시대가 되는데 그때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하나님 은혜 받은 성도들이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김진애 목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지막 때 문명에 부족한 사람이지만은 이 마지막 때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기 위해서 예배를 피하고 기도를 피하고 세상 힘으로 사는 많은 사람들의 잠을 깨워서 주님 다시 오시며 아니 주님 모시고 살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최상 행복인데 믿음으로 눈이 열려지게 되어지면 바로 삶 속에서 새벽이 되어지면 주님 새해 날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난도 감사합니다. 시험도 감사합니다. 시험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또 연단하시니까 더 다듬으시며 몸의 병으로 감사해도 주님의 뜻이 계시며 제가 여러분 한 2년 동안 몸이 아팠지만은 제가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몸이 아프고 힘들면 더 힘을 냅니다. 여러분 개척할 때 더 힘들거든요. 그때 더 힘바람나게 개척을 합니다. 어려울 땐 더 기도합니다. 은혜 받아 눈이 열려지면 귀가 열려지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행복이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양식입니다. 심령이 굳어지면 예수님 말씀하신 은혜 못 받아요. 예수님 설교 잘했어요 못했어요. 예수님만큼 설교하시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면 대부분 은혜 못 받아요. 그런데 누가 은혜 받으면 죄인들께 받아요. 말따라 마리아가 예수님 말씀 들으니까 아멘하고 은혜 받고 그 소경 거지 받으러 배우가 예수님 말씀 들으니까 하니까 아멘하고 은혜 받고 이 백부장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믿지만은 이방인이었거든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신 은혜 받고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시면 예수님의 때가 되어지면 은혜 받으시면 예수님만큼 행복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고난도 감사, 시험도 감사. 조금 전에 찬양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장미꽃에는 꽃도 있지만 가시가 있어서 감사. 여러분 잘나가는 사람들은 잘나가도 거기 가시가 있어 감사. 여러분 가족 가운데서 뭐가 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감사. 그래도 감사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나에게 생을 주셔서 감사. 하루 출발할 수 있어서 감사.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 교회 나갈 수 있어서 감사. 부모님이 계셔서 감사. 사랑 가족에서 감사. 자녀가 있어서 감사. 살아있는 자체가 감사해요. 눈에 보이는 게 다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모든 거 다 주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주님이 지으셨죠. 이 지구촌을 주님이 지으셨죠. 우리가 피와 누리는 것 주님이 다 지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의 심장을 지으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심장이 뛰고 우리에게 발을 지으신 분 때문에 우리가 호흡을 합니다. 때로는 숨을 거두었다는 말을 하나님의 숨을 거두면 떠나야 돼요. 살아있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쉼을 주시기 때문에 숨을 쉬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지난주에 보세요. 그 젊은 사람 아닙니까?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공연대가 얼마나 힘들어요.
은행 직원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서울 시청에서 근무하다가 누가 합니까? 지에 와가지고 횡단보도 지나가는데 차가 들이면 어떻게 피합니까? 우리 생명 하나님 부르시면 세상을 떠나야 돼요. 근데 천국이 믿어지면, 나가면 천국이 믿어지면 살아있는 자체가 감사다. 그리고 천국이 믿어지면 이 괴로운 세상을 살다가 나는 천국 사람이다.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부활하신 다음에 지하를 보는 가운데 천국을 가시면서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너희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때가 되어지면 너희도 때가 되니까. 우리는 세상이 괴로운 세상에 살다가 감사는 휘바람하게 살다가 신 부르시며 부른 순간에 천국 이상한 것이 천국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부활 영생 믿어지지 않으니까 이 세상에 취해가지고 세상이 좋아요. 세상이 정말 좋아요. 믿음으로 살면 부자가 됩니다. 믿음으로 살면 사랑하며 삽니다. 믿음으로 살면 행복하게 삽니다. 아내와도 그래 행복하게 살아요. 자녀와도 그래 행복하게 살아요. 시바람에 삽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행복이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게 일해도 사랑하는 마누라만 생각하면 시바람하게 힘들게 입사다니고 기쁨으로 자식을 생각하며 회사에 가서 돈 버는 것도 시바람에게 자식을 생각하니까 행복하게 돈을 법니다. 여기 가족이 나오는 가운데 신랑 되신 분, 제 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이쁘게 자란 자식들 보니까 힘들어도 힘들지 않잖아요. 사랑하니까. 그 예수 믿으면 하나님 은혜 받으면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모두가 감사합니다. 감사는 사실입니다. 이제 후반이 감사를 출발하면 삼복더위야 물러가라. 고난과 시험아 물러가라. 나는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고 있어.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요셉은 노예가지고 감사하고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서도 하루 세 번이도 하고 감사하고 그런데 기도가 있는다고요. 사자굴 속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도하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성경이잖아요. 네 부의 지치는 거의 별다리가 없어도 펄쩍펄쩍 뛰면서 감사하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속에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설리반의 선생님을 잘 만나니까 그 헬렌 케너가 누굽니까? 네? 맞아요. 그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선생님 잘 만나가지고 하나님 믿으니까 그냥 감사해가지고 여러분 감사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행복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원인 모두 복에 통과되어가지고 따라하는 나 때문에 옆에 사람이 행복하게 하자.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의 운항정 위해서 여러분 때문에 우리에게 나오신 분들이 행복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 교회까지 오셔가지고 옆에 사람 자꾸 불행하게 하면 안 돼요. 행복하게 하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